사랑의 비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또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 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영혼, 또 이 땅에서 생명을 찾지 못하고 참 생명 예수님을 찾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사랑의 비친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오늘 하루 주님의 그 기쁨과 충만함 속에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과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들, 또 전도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의 비친 교회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서 세상의 참 진리를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을 안기세 우리가 인정하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저희가 함께 기도드릴 것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와중에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또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링턴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빚진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경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드린지 모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하여 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미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는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도 주님의 복된 하루, 주님의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의 날에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매 순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망도 없고 빛도 없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로 아버지께 예배하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신실하게 거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깨지며 살았습니다. 일상에 대한 감사를 잊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미움과 분냄으로, 험한 말로, 시기와 질투로,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교만으로, 용서치 못함으로 많은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중심으로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길 원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이 예배를 통해 성결하고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알링턴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 예배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셔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과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부르심대로 늘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팔로 항상 붙드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동일하게 예배하는 우리 유스와 EM, 칠드런에게도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시고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이 부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께 늘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기쁨과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선교 지역과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그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온 세계를 진정 다스리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온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깨어나서 각자가 속해 있는 나라와 현 시대의 우려스러운 현상들을 마주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만을 표대 삼아 마지막 때가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지체가 있다면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영혼의 갈급함과 낙심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생명수로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 후에 친교와 큐티 나누는 가운데도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 342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무 일을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한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위한 생명의 삶 955가 또 리빙 라이프 세나 955가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에도 변함없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금요 예배를 통해 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아울러 찬양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종교인 펠로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친교 이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각 부서별로 있겠습니다. 함께 모여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2025년 하반기 시니어 모임 안내입니다. 시니어 모임이 도론 이번 주 9월 1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강정범 형제님과 강선미 권사님이 현재 계속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강정범 형제님이 지난주 수술을 받았는데 잘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조용자 성도님 가정, 또 우리 전승희 윌리엄 정 성도님 가정, 그리고 선영 자매님과 재화 형제님이 현재 출타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영유아 교실 안내입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주일 한어부 예배 시간에 영유아 교실을 시작합니다. 학교 실습으로 김경혜 집사님이 자원해 주셔서 약 3학기 정도 담당해 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8월 마지막 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교회 사랑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교회 가을 바베큐 주일 및 가을 거라지 세일 안내입니다. 이 모든 행사들은 10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선미 권사님이 다시 오신 후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25년도 상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앞서 나누었던 나사로 가정에 일어난 그 일들의 연속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기적의 일들 가운데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바라기는 오늘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그런 복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어느 집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주인인 엄마가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다 초대해서 식사하기 전에 그 집에 6살 된 딸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식사 기도를 너가 한번 해보지 않으렴?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딸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난 기도할 줄 모르잖아. 나는 고작 6살인데. 그러자 그냥 엄마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하고 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전에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는 중입니다. 시몬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귀찮은데 자신을 치유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한번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은혜를 알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잔치 중간에 갑자기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는 겁니다. 이 일을 한 이 여자가 누구인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마리아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직접 목격했고, 또 이전에 이미 오늘 잔치가 열리는 집주인 시몬의 문둥병이 나았는 것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지껏 그렇게 조용히 있던 마리아가 느닷없이 향유 옥합을, 그것도 일부가 아닌 모두를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 주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믿음이 자라면 언제나 그 결과는 깨트리는 결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믿음에 정말로 깨트리는 결단이 일어나는 그때, 이 그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화를 내며
비판하며 책망하는지라.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이 한 일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한 일을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었겠느냐 하면서 그녀의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책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니 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너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겠니?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속사람들의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우선순위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깨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삶으로 초대해서 함께 있는 시간의 헌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의 헌신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장의 과정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 결국은 자신을 깨트리는 성숙한 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이 삭개오를 보더라도 그 같은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죄인된 세리장의 옛 모습이 깨어집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헌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때까지 가장 소중했던 물질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면 4배를 더해 갚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깊이 느끼는 그때,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깨지는 그때, 변화되는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비판하고 화내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아멘. 좋은 일을 하였도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녀의 한 일을 보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좋은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그런데 이 원문으로 보면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가 정말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했다. 즉 사람들은 허비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을 인생의 허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 여인이 한 일이 낭비이고 허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이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나옵니다. 7절 8절에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아멘.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친히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여인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상황인데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 내요. 베드로처럼 도망가지 않고 용기 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들어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죽을 사람에게 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예수는 죽을 거니까,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테니까,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으니까 그 죽을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한 일을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왜 죽을 자에게, 소망 없는 자에게 그것을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을 위해 우리가 주인 삼고 살아왔던 것들을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낭비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허비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봉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선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구제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허비한다고 아까워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천국의 주인, 영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 삶에 진정으로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봉사하자고 하면 차차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신하고자 하면 차차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차차 믿죠, 차차 봉사하죠, 차차 헌신하죠 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차차 하고 가는 곳이 이 지옥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차차 하면 되지 하면 벌써 기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기회 주실 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회 주실 때 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후회하는 분들을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목격했습니다. 임종하는 그날까지 그 후회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눈물 흘리던 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섬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엄청난 물질에 향유를 부어서 아름답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 8절을 보니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힘을 다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즉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만 하다 끝난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으로 그 믿음을 옮겼다는 겁니다. 당시 결혼 준비를 위해서 모아두었던 그 소중한 옥합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조금만 뿌린 것이 아니라 전체를 온전히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이 여인의 그런 헌신의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허비 아닌가요? 낭비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적당히 헤엄쳐서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면 정말 살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정말 십자가 생명의 줄을 던져주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는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슬슬 하다가 언젠간 천국 갈 수 있겠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보시고 친히 좋은 일, 그리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좋은 일, 아름다운 일로 인정하시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그녀의 전부였던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전부의 의미가 딱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0분의 1인데 하나님은 전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깨트렸을 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의 행한 일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축복된 삶의 증거였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형통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까지 동행하는 보증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하는 곳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훗날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우리 후손들이 그때 우리 아무개 집사 정말 너무 열심히 했지, 그때 그 아무개 성도 그 성도님의 헌신이 정말 아름다웠지, 고백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동일한 축복이고 영광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아름다운 일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요, 정말로 미지의 세계, 아주 깊은 원주민 마을까지 내려가 보면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요, 참 인상적인 게 있어요. 그 교회 앞마당, 앞 문에 이 편말 하나가 딱 붙어 있는데 그 편말에 가 보면 꼭 누구누구 아무개가 헌신해서 세운 교회,
1990 몇 년 뭐 이렇게 쓰여져 있어. 그 편말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뭐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착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행한 자라고 칭찬받는 사람이구나. 아멘?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일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이름과 함께 기억될 거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허비라고 하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을 위한 허비, 생명을 위한 허비, 영생을 위한 허비, 바로 천국을 위한, 영원을 위한 허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우리 안에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가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적당히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깨트려야 할 옥합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내가 깨트리기를 주저하는 그 옥합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깨트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깨트리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더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바라기는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시간의 옥합, 물질의 옥합을 깨트려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즉 세상에서 생각하는 소중한 옥합을 과감히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요?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요. 다시 한번 진정으로 내 육신,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만 간직했던 나의 향유 옥합을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내 인생의 매 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과감히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 모두가 되시기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너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구나, 너가 한 일이 아름다운 일이구나, 주님이 친히 인정해 주시고 그 결과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깨트리는 성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망설였던 것, 아직도 내 고집, 내 욕심, 내 정말 자존심 때문에 쥐고 있었던 나만의 옥합,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옥합, 내 미래만을 생각하며 간직했던 그 옥합, 하지만 오늘 주님 그 나라를 위해서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지금까지 깨지 못했던 내 자신만의 옥합을 깨트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아버지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기회와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발걸음들, 주님의 아버지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 다시 한번 주님의 초대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적당히가 아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권속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향유옥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봉헌하며 그 향유를 깨트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살피시고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인도하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과 함께 그 이름이 널리 선포되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보이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지금까지 주님 앞에 깨트리지 못한 나만의 옥합, 너무 아까워서, 너무 깨트리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낭비라 생각하고 또 허비라 생각해서 그렇게 깨트리지 못했던 그 옥합,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생각하며 진정으로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